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함께 영원토록 계시면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사는 축복을 가졌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네, 우리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 1월달 암송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 김준호 집사님 어깨 종양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또 다시는 종양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명령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최경순 군사님 남편 되시는 케니 최 형제님 다리에 그 무릎이 부러지면서 지금 이제 고정하는 그런 못을 박아놓고 임시로 지금 긴급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또 이제 정상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무릎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케니 형제님 속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한 수술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좀 쉽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예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어느 지역에 의사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의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의사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의사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좋은 이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간 쉬시면 다 날 거고 조금 약 복용하면 다 될 거라고. 그래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가 너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의사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 의사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하고 반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상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도 필요하고 당신의 음식 먹는 생활도 좀 바꿔야 되고, 식생활도, 그리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약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먹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조금 야단도 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의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별로 그냥 야단치듯이 하고 또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의사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은 좋게 만들어줬지만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쓴소리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바르게 식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당신 검사도 하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좀 해준 그런 그 의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건강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에 읽은 이 말씀이 그와 좀 유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부터 자기 생각에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도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왜? 바른 소리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로 자기 어떤 바람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언했다 그래요. 자기가 꿈을 꿨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에 생각을 하시냐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고 가서 조금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망한다 말이에요. 우리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그런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백성들이. 또 그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그 웅덩이 같은 데다가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꿈을 꿨다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망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묵시, 그 예언은 자기 마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온 거를 가지고 이것이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는데 너희는 평안하다. 아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와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너희는 평안해, 괜찮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에레미야는 뭐 망한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안 망해, 안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완악한다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사실 그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지금 하는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가 주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그냥 회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좋아 평안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성실하게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불편하죠. 쓴 말씀과 같겠죠.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더 미워하고 때리고 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다가 가두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과 자기 마음의 어떤 인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해서 간교하게 하고 있는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달콤한 얘기를 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지금 상황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사탕발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나 또 거룩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만 한 거예요. 그들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 거짓 꿈이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렇게 말하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삽시다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말해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하고 믿음의 말하고는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 거기에 믹스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나온 내 어떤 욕망을 근거로 한 막연한 어떤 낙관론적인 어떤 뭐 나의 꿈, 나의 바람, 그거를 가지고서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서 에레미야처럼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냥 뭐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그저 자기 느낌에서, 자기 마음에서, 자기 바람에서 나오는 것,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도 그저 하나님은 당신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무조건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면 어둠은 지금 뭐 힘든 일은 곧 지나갈 거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 봐야 돼. 그 생각,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그냥 나를 위안하고 저 사람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한 그냥 어떤 나로부터 나오는 말인지를 분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똑같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좋게 해주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닌 말을 사람들이 많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요. 설교자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 아시잖아요. 정말 긍정적인 말만 해요. 정말 그래요, 그분. 근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큰 박수를 받아요. 인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겨와 같다, 쭉정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하고 알곡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는 꿈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이게. 그래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분가하라는 거예요? 겨하고 알곡.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지금 견지 아니면 알곡인지.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 해주시는 그 꿈을 내가 꾸어서 하는 그 말은 알곡이지만, 나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나의 어떤 바람과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는요, 이건 겨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겨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냥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게. 겉모습은요, 겨나 알이나 뭐가 잘 분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곡은 무겁고, 그리고 뿌리가 있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지만, 겨는 아무런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지 못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은 겨와 같은 말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말이 겨냐 알곡이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회개를 계속 촉구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우리 포로 끌려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70년 후에는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누구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 권사님 남편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그 얘기를 좀 병원에 갔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얘기하고 권사님도 얘기하고. 근데 사고 났을 때 이 다리, 왼쪽 다리가 이 무릎이 이게 부러져가지고, 무릎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헐렁헐렁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고 이게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 막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로 911으로 이제 오셔서 긴급 수술을 그냥 바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수술을. 또 그때 어떻게 의사가 있었어. 근데 거기가 바로 우리 김은혜 집사님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이더라고요, 여기에.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여기다가 그 쇠를 갖다가 이만한 거 엄청 길더만요. 2개를 갖다가 이 정강이인데다가 뚫어가지고 박았어요. 박아가지고서 그거하고 여기 이 뼈하고를 이게 스트레이트로 해놓기 위해서 이제 깁스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뼈를 박아가지고서 홀드를 해가지고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수술을 이제 한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22일인가 23일 날 아마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한참 이제 그 사건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분을 오랜만에 이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분을 뵀어요. 옛날에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시긴 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나오시기 때문에 못 뵀는데 오랜만에 뵀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테라피 그 의사 2명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져주고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건 맞았어요. 당신 벌 받은 거예요. 그래야 되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하고 싶으신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테라피 하셨던 그 미국 닥터가 나를 보더니 내 말이 맞다고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케니 형제님한테. 그래요. 벌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픔이 자기에게 왔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의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오늘 여기 말씀해 준 것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형제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으시면 하나님 사랑 이제 아셨으니까 교회 오셔서 함께 권사님하고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재앙도 말씀하시고 회개도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게도 말씀하신다고, 쓴소리도 하신다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잠시 상대의 기분만을 살려주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쓴약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 인간의 수단과 방법 섞인 말, 나로부터 나오는 건 다 오늘 뭐라 그래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알곡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은 그렇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만히 한번 말을 좀 보세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면 또 다들 그러잖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포기하듯이.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현실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현실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다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러나 다들 그러는데, 뭐 기도해도 뭐 안 되는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은 현실보다, 지금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상황은 지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믿음의 말이고 이게 약속의 말씀이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셔. 이게 믿음의 약속의 말이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결과는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셔.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와 같은 말은요 그냥 이거 순간적인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믿음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은 더 이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제가 빨간 줄 친 줄 한번 보세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안 받은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약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성실함으로,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 현실을 인정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말씀은 이거 맞아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 한번 해요. 시작.
우리 믿음으로 정말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와 같다고요? 뭐가 불같고 뭐가 방망이 같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말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불순물들,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또 그동안에 쌓여있는 나름대로의 잠재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억눌려 있던 어두움의 어떤 그런 것들, 또 우리의 혼적으로 잠재져 있던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견고한 진과 같은 것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요 다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지 이게 부서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수는 망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돌같이 바위같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부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아무리 완고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위를 쳐서 부수는 것처럼 강력한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자꾸 말해야 돼. 뭐 할 수 없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의 방맹이를 가지고 좀 우리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가지고 좀 살자고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시작. 말할 것이다. 말하시겠습니까? 네, 성실하게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말하는, 그래서 알곡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죠.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요, 또 내가 읽기도 하고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뭐 말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23장 28절을 펴야지. 내 말을 받은 자는, 여러분 말씀 받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성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믿는 말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같이 말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보세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컴컴하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셨죠?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 만나요. 제자들이 뭐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왜 관심이 없, 난리가 났어요. 주님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때 주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야, 이거 폭풍이 대단하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폭풍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잠잠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서 무화과를 좀 먹으시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평생토록
마를지어다 했더니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병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사로를 보셨을 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사로야, 어떻게 하라고? 나오라고. 야, 나사로 큰일 났다, 야, 냄새난다. 막 예수님 그러십니까? 야이로 딸을 보셨어요. 죽었어요, 야이로 딸이. 늦게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달리 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식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믿으면 됐지, 뭐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닫고 있으면 되지, 꼭 그걸 뭐 말아야 되고 뭐 그럽니까? 이런 생각 혹시라도 가지신 분 있다면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입에다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담아서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절망감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고요. 너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너 끝났어, 이래가지고 뭐 될 것 같으냐, 네 삶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자꾸 속삭이고 또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받았단 말이지,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이 뿌듯하고 좀 뭔가가 좀 쑤시고 아플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직 뭐 60 초반인데 뭘 그러시나 그랬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개운하지가 않아. 저는 이렇게 개운하고 상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마음까지도 이렇게 무거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러지? 아침부터 상당히 기분 나쁘네. 오늘 하루 일진이 안 좋을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행복한 존재가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런 자야. 지금 내 몸이 지금 컨디션이 지금 좀 안 좋고 머리도 좀 개운하지 않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몸과 이것들이 그 상황에 복종하게 돼요. 거기다가 또 어제 만났던 사람이 나에게 뭐 기분 나쁜 말을 한 거, 행동한 게 또 떠오르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거기 묶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권사님,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말하지 말고 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믿음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인도하시니 나 주를 떠나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하리라.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말하리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